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세상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권력을 잡았던 아브넬이 왕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다가 왕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잘못은 아브넬이 했죠.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간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죄악입니다. 아브넬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울의 집을 그만큼 우습게 여기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집안인데 아브넬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버리겠다고 그 왕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무시하는 이스보셋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아브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보셋을 향하여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있도록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이러한 아브넬의 협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권력이 없으니 권력 있는 아브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의 죄를 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브넬은 12절 말씀에서 아브넬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땅을, 이 나라를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땅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난 이후에 그 다윗의 밑에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 또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덥석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요구를 아브넬에게 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만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러 올 필요가 없다. 내가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나라 가지고 오는 것도 필요 없어. 네가 나라를 내한테 갖다 바치기 전에 한 가지 내 요구를 충족시키라 했는데 그 요구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아니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그 나라보다도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인가? 나라보다도 한 여인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아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요구는 너무 황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저 다윗 여자에게 미쳤구나.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를 망쳐버리겠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겨우 여자 한 명 때문에 나라를 포기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구나 여러분 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미갈을 내게 돌려주지 않으면은 나라 그거 갖다 바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미갈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라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얻으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자연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될 텐데 다윗은 이런 지하에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나라와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와, 다윗이 나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멍청한 짓을 한 무능한 왕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나라보다도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보면 14절에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는 이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은 미갈을 반드시 다시 내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내가 사서 내 정혼한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내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라 전체보다도 다윗에게는 이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오늘 성경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딸인 밀갈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사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자 한 여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인생이 짓밟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 미갈은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고귀한 왕후의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두 여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뻐해서 양피 100을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다윗은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아마 다윗을 미워해서 그랬겠지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사울에 의해서 발디엘의 아내가 된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되돌아가는 원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정혼자였던 미갈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남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되찾고자 합니다. 단지 정혼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예수님으로, 미갈을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갈이 비록 다윗과 결혼한 신분이었지만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남의 아내가 되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매여 사단의 아내가 되었던 존재였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남편이 죽고 나면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미 로마서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마치 다윗의 아내였다가 어쩔 수 없이 발디엘의 아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갈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은 평생 그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갈의 처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자기의 모든 신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혼이라고 하는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와 정혼했기 때문에 그는 내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하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지금 비록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반드시 주님의 정혼한 신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피투성이가 되어 가면서까지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 때문이라고 한다면 99마리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잃은 양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자신,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얼마만큼 부자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왕후로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못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원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다시 왕후로 삼아준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무조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오늘 남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을 자신이 정혼한 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되찾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냥 세상적인 삶에 취해서 그냥 그 세상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주님의 택한 신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